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밀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밀교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밀교를 자더 밀교와 혼동함으로써 좋지 않는 이미지마저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일부 불교 학자들 역시 밀교를 단순히 티베트 불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티베트 밀교 불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밀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불교에 대한 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일반 수행에 대해서도 많은 인식의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교하면은 주로 발달된 나라가 티베트 불교에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자체를 밀교로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티베트 불교는 밀교를 수행하는 방편으로 삼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를 밀교라고 정의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티베트 불교는 밀교다. 또 그렇게도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밀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를 보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목표가 고통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용어를 깨달음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요. 소승불교의 그 목적이 오직 번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개인적인 에고가 좀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죠. 깨달음도 좋지만 유일한 목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고통 해결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초창기에는 소승불교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위해서 왕위도 버렸고, 그렇죠? 자신 부인도 있었죠. 부인도 버렸고 자녀도 버렸고 주변 사람들, 이웃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출가를 하셨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승불교 대표적인 양상을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은 가출을 통해서 정진을 해서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 얻은 후에 무려 49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설계를 하셨는데요.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개인 자신의 깨달음, 행복을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깨달음 얻은 다음에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서 49년 동안을 설계를 하고 구제 사업을 했을까요? 여기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서 깨닫기 직전 상태를 소승불교라고 한다면 깨달음 이후에 보살행 49년간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죠. 이와 같은 설법 기간을 일종의 보살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49년의 시간은 개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신 거죠. 이와 같은 양상의 대승불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승불교다, 대승불교다 논란이 있죠. 소승불교가 최고다. 어떤 분들은 대승불교가 최고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소승불교가 최고입니까? 아니면 또한 대승불교가 최고나요?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깨닫기 직전까지는 소승불교, 깨달음 이후에는 대승불교. 이와 같은 개념을 잘 표현해주는 문구가 있죠. 상구보리 하와중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깨달음 얻은 후에는 하와중생, 중생을 구제한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죠. 이해가셨나요? 앞으로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차이가 있다. 또 오로지 소승불교만이 진정한 부처님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승불교가 있죠. 대승불교는 목적이 중생 구제라고 했죠. 어떻게 하면 중생을 구제할 것인가? 중생 구제, 보리심 실천에 중점을 둔 가르침과 수행법이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승불교에서도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현교와 밀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럼 현교란 뭐고 밀교란 뭘까요? 현교란 드러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가르침이 뭘까요? 부처님께서 49년간 설법할 때 설법 내용을 후대 경전으로 남겼죠. 대표적으로 경전이 뭐가 있습니까? 반야심경, 금강경, 이와 같은 경전들이 있죠. 법화경, 화엄경, 이와 같은 경전들이 대승불교 그 원리와 체계가 들어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러난 가르침이죠. 드러난 가르침도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는 법화경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죠. 또 어떤 학자는 화엄경이 최고 경전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금강경만 하면 최고 깨달음이 이룰 수 있고 최고 경전이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학자나 정파에 의해 가지고 많이 분열되어 있고 정파가 많이 생겼죠. 금강경을 추구하는 정파, 하엄경을 추구하는 정파, 법화경을 추구하는 정파. 이와 같이 정파가 많이 분열됐는데요. 그럼 과연 법화경을 수행하는 행자가 법화경만 수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한 하엄경을 수행하는 공부하는 행자가 오로지 하엄경만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처님께서는 49년 동안 가르침을 법화시, 하엄시, 아함시 이와 같이 분류해가지고 근기에 맞도록 가르침을 줬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일부분만이 가지고 최고 가르침이다.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른 정파를 무시하면은 그게 과연 올바른 부처님 가르침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답이 나오죠.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하엄경도 공부해야 되고 금강경, 아함경 모든 드러난 가르침을 다 공부해야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가르침은 여러 가지 경전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고 드러나 있지만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이제 경전을 공부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전만 공부했을까요? 최초 요가 수행을 했었죠. 요가 수행도 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수행을 했습니다. 또한 드러난 가르침은 근기가 어느 정도 된 행자들에게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줬지만 아직까지 근기가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서는 가르침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을 밀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는 척기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오로지 현교만 가지고 수행하면은 그것도 부분적인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까지 전부 다 이해하고 공부할 때 진정한 깨달음과 성불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불교에 대해서 개념이 좀 오시나요?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티베트 불교 수행 체계를 보면은 명확하게 밀교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티베트 승려들은 현교와 밀교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그냥 같이 수행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듯이 밀교 수행 역시 부처님 가르침 역시 기초부터 중급, 고급, 최고급 이와 같은 단계별 수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현교는 굳이 학교로 비교하자면 고등학교 정도 아니면 대학교까지 이 정도 수준을 현교라고 합니다. 무려 20년 기간을 통해서 승려가 되신 분들은 모든 경전, 금강경뿐만 아니라 하엄경, 법화경, 아함경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20년 정도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쌓고 또 마음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박사학위 정도 그런 자격을 준다고 해요. 이 정도 실력, 어느 정도 견성 정도는 되는 실력이겠죠. 그 정도 실력이 되신 분에 한해서 밀교를 입문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처음부터 밀교 수행을 하는 게 아니겠죠. 현교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밀교도 입문을 하려면은 무려 20대 1 정도 경쟁률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교 중에서 아주 뛰어난 수행자들 중에서 버릇심이 너무 강해서 이 몸을 가지고 이 생에 성불해서 모든 고통에 받는 중생들을 반드시 구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만이 밀교에 입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밀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나요?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감이 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밀교란 무엇인가? 이와 같이 물어봤을 때 부처님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척기불교가 있고 서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가 있는데 대승불교는 경전을 가르치면 현교가 있고 또 부전전서 드러나지 않는 가르침을 주는 밀교가 있다. 또 밀교를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근기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버릇심이 투철해서 이생의 성불에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진 자만이 밀교 수행할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다음 강의를 듣게 되면 이해가 쉽게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기회에 또한 밀교에 대해서 소개를 계속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